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8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윤식 목사님께서 지은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의 시나리오란 책이 있습니다.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란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 최윤식이란 분은 목사님이자 미래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전망하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참으로 어둡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 중에 하나로 무리한 교회 건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건축으로 교회들이 진 부채가 높아진 상태에서 재정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미국이란 강대국이 금리를 높이면 고스란히 교회의 재정 위기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교회 학교의 축소를 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의 성장세는 1990년대에 멈추었고 쇠퇴가 시작되었는데 그중에 교회 학교의 감소가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진 교회의 수도 상당한데 특히 지난 10년간 어린이 부서의 숫자는 교단별로 약 10에서 20%가 감소했고 특별히 우리 교단의 경우에는 무려 30%가 감소했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2030년이 되면 우리 한국교회의 60에서 70%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또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의 90%의 교회에 교육부서가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세대의 축소의 문제는 비단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저출산의 인구 감소에 따른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책이 발간될 때 코로나 시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책이 발간될 때에 이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시기였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최윤식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2030년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교회 학교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면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뭄이 시작되었는데 그냥 가뭄이 아니라 한 나라의 존폐가 달릴 만큼 대흉년이 온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의 처지도 그러했습니다. 아하시야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 이 요아스가 처지가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시야는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피덩이일 때 예후의 아합 가문을 숙청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기로 유명한 왕을 뽑는다고 한다면 아합 왕일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토록 혹평을 받은 이유는 그가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이세벨 때문인데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이 엘리야라고 했던 선지자를 두려워 떨게 했던 장본인이요 또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게 했던 큰 죄를 짓도록 한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후에 이 남유다의 여호람과 혼인하게 되었고 그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달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자신의 손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만행을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할머니가 손자들을 모두 멸절하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것은 바로 왕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아달랴가 왕위에 올라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남유다의 위기였을까요? 그것은 아달랴도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쫓아서 이 남유다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법과 정치와 종교를 관장하는 왕의 보좌에 바알을 섬기는 이 아달랴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것임에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서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달랴를 피해 요아스를 왕으로 기름 붓는 대관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야다는 이 날이 오기까지 아달랴의 포악한 정치로 인한 다음 세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야다의 모습 속에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교육에 해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달랴와 같은 우리의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바알의 문화로 이끌어가기 때문이고, 또 구원에서 멀어져 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며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당시의 책은 우리가 오늘 보는 이런 작은 책이 아니라 양의 가죽을 이어붙여 돌돌 말아놓은 두루마리였습니다.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7세였으니 자신의 키만한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를 받은 것입니다. 이 자신의 체구만한 두루마리 책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단순히 왕의 대관식에 형식적으로 주는 책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요아스의 유년기가 담겨 있던 책입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이자 요아스의 고모 여호사브앗은 어머니 아달랴의 광적인 도륙을 피해서 그의 조카였던 요아스를 급히 성전으로 데리고 숨어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호사브앗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기 때문에 성전이 그의 집이었던 곳입니다. 그렇기에 요아스는 그의 유아기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고모의 가정에서 배우고 자랐던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요아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다음 세대를 바르게 인도하도록 도우실 것임을 여호사브앗과 여호야다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세대를 일으킨 것은 다니엘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다음 세대가 위기를 맞이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언급할 수조차 없는 절망의 시대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당연히 포로인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기독교 교육도 이루어질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이름마저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라는 의미인데 벨드사살, 벨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으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또 다니엘이 총리 수업으로 배우는 모든 것들은 바벨론의 학문, 세상의 학문들이었지요. 그곳에는 어떠한 기독교적인 가치관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언제나 다니엘이 이 총리 학교에서 수석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수업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 최고의 정치인이 되어서 자신의 조국을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 왕을 도와 정치를 시작합니다. 외적으로 보자면 다니엘은 100% 바벨론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이름과 바벨론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내면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이 우상의 음식을 거부한 일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 선택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곳에 집중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 교육이 쌓여 임계점을 넘으면 삶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반복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교제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비록 겉으로는 바벨론 사람이었으나 그의 외면이 그의 내면으로 들어올 틈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오직 말씀에 또 기도를 붙잡으려 했고 그곳에 목숨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오로지 그가 어릴 적 받았던 신앙 교육 때문입니다. 신앙을 교육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했더니 그의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이 삶이 되었고 그 삶이 이제 그의 가치관과 인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요아스와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문화가 바뀌는 흐름이 더 빨라지고 매체를 통해 세상의 문화의 노출이 더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못하고 한다면 신앙이 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요아스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로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던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도록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도록 교회와 가정에서 이들을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와 가정이 해야 될 교육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진 않을까? 또 이렇게 해야 더 많은 아이들이 출석하지는 않을까? 또 가정에서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시청 앞에 한 기업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백화점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 메이커의 동상인데요. 이 사람은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학력으로 기업인이 되어서 백화점을 수십 개나 소유했던, 나중에는 최신부 장관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는 10살의 어린 나이에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성경책을 구입해서는 그 성경을 평생토록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워너 메이커를 일컬어서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학력이라고는 초등학교 2학년이 고작이었지만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며 묵상하며 용기를 얻어서 사업에 필요했던 아이디어를 받았으며 또 미래의 비전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훗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공교육은 거의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평생 성경을 공부하였고
그 시간은 저의 일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한 성경으로 제 인생의 확고한 삶의 원칙과 기초를 세웠고 성경의 바탕 위에 저의 인격과 사업을 건설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말씀 교육이 이루어질 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교회의 리더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처럼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니엘과 요아스와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명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달랴가 여왕으로 즉위한 지 7째 해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데리고 와서 숨긴 지는 이제 6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전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서 이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가 정권을 장악했던 남유다의 모습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제단과 바알의 형상들을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역대하 2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이 이 산당을 부수기 전까지의 남유다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나라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것은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배격한 나라들의 뒤를 이어서 만국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 연보의 괴가 바닥에 나 있어 성전을 수리하는 것도 엄두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의 민심은 이 바알에게로 바알 숭배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이 성전의 제사장 여호야다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가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달랴로부터 반역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이 큰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아스의 대관식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가 불렀던 백부장과 레위인들의 족장들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또 백성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맡기를 거부한다면 실패로 돌아갈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기도 때문입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했던 역대하 2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여기서 용기를 내다로 번역한 우리 히브리어 하자크는 강하게 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오는 힘이 여호야다를 강하게 한 것입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조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단순히 믿는 것으로만은 가능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중보 기도가 여호와께 상달되었고 그가 담대하도록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의 위기를 바꾸는 기회는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다음 세대의 위기를 바꾸는 강력한 중보를 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앞서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을 보면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로 번역된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혹은 공간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오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통치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는 다음 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 분께서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생전에 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응답받은 것을 세어보았더니 5만 번이나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고아원 사역을 하셨고 또 그의 젊음을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바치셨습니다. 이 마을 길거리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한 명씩 데려오다 보니 어느덧 400명의 아이들을 이제 돌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 한 명만 늘어도 얼마나 벅찬데 400명의 아이들의 한 끼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양도 어마어마할 것이며 많은 재정이 필요로 했습니다. 늘 부족했지만 그래도 은혜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먹이고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무리 발품을 팔아 보아도 또 재정을 이렇게 후원을 요청해 보아도 이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곡식통에 밀가루 한 줌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어김없이 추위와 배고픔에 이 아이들이 굶어 죽는 아이들이 생길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간절하게 생명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쯤 지났을까요? 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고아원에 지금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나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가 긴박하게 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윽고 문을 열어보니 누군가가 빵을 수레에 싣고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빵을 시킨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처 공장에 빵을 납품하러 왔는데 그 납품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어디다가 내다 팔 수도 없고 해서 고아원이어서 이곳에 가져다 주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제서야 기도의 응답인 줄을 깨닫고 그 아이들에게 그것으로 끼니를 챙겨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은 400명의 자녀를 놓고 매일 매순간을 기도했습니다. 당장의 끼니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아이들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이 고아원을 나와서 성경의 가치관대로 세워진 아이들은 그 당시에 시의원 그리고 의사, 변호사, 교수, 목사와 같이 각 분야의 리더들로 쓰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한 끼 식사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의 교육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에 사회의 각 분야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육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성경 캠프와 수련회도 들어보니까요. 현장에서 모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부터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캠프와 수련회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더 깊이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어른 세대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8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함께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함께 나오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화요일에는 온라인 화요 중보기도회로 모이는데요. 특별히 이번 화요 중보기도회 때에는
여름교육 해당되는 부서들이 들어와서 교사분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나와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야다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 10절로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용기를 얻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먼저 백부장들을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뒤에 그들로 하여금 왕의 대관식을 위해 각 마을의 족장들을 초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참석합니다. 그리하여 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던 성전에는 이 남유다의 사방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 레위인들로 모이게 해서 무기를 주어 왕의 출입을 경호하도록 합니다. 백부장들에게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주어서 성전의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서서 엄호하도록 명령합니다. 왕의 대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아달랴의 어떠한 방해로부터라도 다음 세대를 이끌 요아스를 지키기 위해 남유다의 어른들이 자신의 시간을 헌신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달랴로부터 요아스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잡고 호위했던 것처럼 장년들의 실제적인 헌신과 섬김과 그리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여러분 금보다 귀한 보물을 뭐라고 하지요? 지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흔히들 금보다 귀한 보물을 뭐라고 하지요? 지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학교 교육에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전도일 것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의 전도가 더욱 어려운 시대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새 학기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새로운 반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서로 얼굴을 맞대고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서로 뛰어놀기도 하면서 친해지게 되고 이 친구라는 관계를 맺기 마련인데 이 비대면 교육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절되어서 이제는 관계 전도마저 어려운 시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또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것은 전도를 함께 할 분들을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교육부서에 사역했던 연수를 세어보니까요, 약 9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에도 또 목포에 있을 때에도 김해에 있을 때에도 늘 학교 앞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매주 정한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어려웠던 것은 딱 한 가지가 기억이 남습니다. 더위 때문도 또 추위 때문도 혹은 날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더우면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되고요. 또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교회가 학교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전도할 때 교회의 위치를 알려줘도 이 아이들이 교회로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아이들이 전도지를 받는다고 해도 그곳에 약도가 그려져 있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교회로 오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혼자 늘 속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옆에 학교가 있으면 참 좋겠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교회 옆에 학교가 있으면 참 좋겠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천안교회에 부임하는 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 옆도 그냥 옆이 아니라 담을 넘으면
바로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옆과 앞에 학교 개수만 5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전도 용어로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황금어장.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황금어장.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는 황금어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시간을 헌신할 어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는 분명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작년 세대가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위기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흔히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 학교는 전도만이 부흥의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전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저와 여러분 모두 나와서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답 소리가 작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전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함께 나와서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최윤식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가오는 위기를 피할 길은 없다. 그러나 위기를 준비할 5년의 시간이 있다. 개인과 교회가 현실을 통찰할 때 바람직한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의 위기를 말씀을 통해 통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금같은 시간을 헌신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위기가 아니라 부흥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